특별히 오늘 예배는 광복 75주년 기념 예배로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지구촌 어떤 곳에서는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가운데 내전으로, 전쟁으로, 가난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라가 없어져 버렸고, 어느 날 가정이 없어져 버렸고, 전쟁으로 어느 날 내 몸의 일부분이 없어져 버린 경우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조국, 내 나라가 없어지게 된다면, 내 가정, 내 가족, 내 교회가 없어지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냐고,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냐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민족은 그렇게 조국을, 가족을, 가정을 잃어본 가운데 삶을 살아냈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일본의 모든 것을 빼앗길 가운데 일제 식민으로 주권도, 문화도, 언어도, 이름마저도 모두 잃어버린 민족으로 36년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어제 8월 15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광복 75주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일본 식민 지배의 시작은 1910년 8월 29일이었습니다. 이 땅, 이 나라 조선이 일본에 의해 강제 합방되면서 일본의 식민지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섬나라 일본은 역사적으로 대륙으로 이어지는 이 땅, 이 조국 조선을 무던히 욕심을 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나라를 향한 일본의 침략이 무려 714회나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삼국사기를 근거로 보면 신라시대에 일본의 침략이 20회 있었고, 고려사를 보면 고려시대의 일본의 침략이 515회가 있었고, 조선 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 500년 동안 일본의 침략은 178번이었습니다. 그리고 714번째가 되는 마지막 일제 침략은 1910년 이완용을 앞세운 강제 한일 합방 조약이 맺어지면서 일본의 식민 지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36년의 일본 식민 생활은 너무도 굴욕적이고 비참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고통이 무엇인가를 우리 조상들은 몸으로, 삶으로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은 문화도 역사도 언어도 한글마저도 말살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심지어 창씨 계명으로 성과 이름마저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고, 이민족의 자랑인 조상의 얼과 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 조국만 삼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온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욕과 함께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의 많은 연약한 나라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많은 전쟁들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징용되어 총알바지가 되어야 했고, 일본 회사 미쓰비시를 비롯한 전범 기업에서 무기를 만드는 일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정신대로 강제징용되어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성적 놀이개가 되어야 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은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 또쇠를 비롯한 솥단지 등 쇠붙이들을 강제 수탈해 갔습니다. 심지어 농기구, 심지어 밥솥, 밥그릇까지, 교회, 종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산천의 수목들, 석탄, 소금 등의 자원들을 일본으로 다 실어 날랐습니다. 36년 동안 남아있던 조선의 국민들, 우리 조상들은 일본 순사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어야 하는 치욕적 삶을 살았습니다. 저 어릴 적 어른들이 조금 말 안 듣는 행동을 하면 너 호랑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사 온다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순사가 무서웠습니다. 그 험악했던 일제 36년, 이 조국의 백성들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했던 나라가 일본 식민 지배 36년 만에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해방은 그야말로 온 나라 온 백성의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이날 대한민국의 주권을 비롯하여 역사, 문화, 언어, 글, 이름 등 되찾은 날이 되었습니다. 광복의 날 대한독립 만세의 외침은 삼천리를 진동시켰습니다. 온 백성들의 손에 들려진 태극기의 펄럭임과 함께 내 나라에서 내 백성들이 내 나라 국기를 흔들며 내 나라 언어로 대한독립 만세 외칠 수 있었습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나라 이 조국의 해방은 저절로 있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처절한 핏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죽어간 사람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어오고 자식이 죽어오고 고문을 받다가 장애자가 되어와도 어느 곳에 하소연할 곳 없는 그저 처절한 민족으로 때리면 맞고 당하면 당하고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어도 또 죽어도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조국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국을 찾는 일에 당시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독립운동의 최고의 절정은 온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일어났던 1919년 3.1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상동교회에서 독립선언서가 인쇄되었고 교회의 청년들이 야심한 밤에 목숨을 걸고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곳곳에 배달을 했고 연락을 책임졌습니다. 당시 독립선언서에 사인했던 33인 중에 16명이 목사요, 장로요, 교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의 최고의 상징 가운데 한 분인 유관순 여사 역시 교인이었으니 유씨였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주시면. 당시 교회는 독립운동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교인들은 암묵적 독립운동가들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본에 가장 극렬하게 대항했던 사람들은 거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 구호는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가가 있다 였습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자식들 가슴에 그리스도를 품어주고 또한 애국사상, 나라와 민족을 담아 주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극렬하게 투쟁을 하자 당시 일본 미나미 총독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조심하라 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를 검열하여 이 찬송은 부르지 마, 이 찬송은 부르지 마, 십자가 군병들아 이런 찬송은 금지곡이 되었고 천황폐하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야 한다고는 명분 아래 하늘나라 천국에 대하여 설교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고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모질게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 가운데 1943년 11월 27일에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1943년 11월 27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총통이 애굽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그 회담 가운데 일본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게 되었으니 그 결의의 내용이 정기 3대국은 조선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맹세코 조선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다진다 였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방해했지만 기적처럼 이 회담에 결의가 있어지게 되었고 이 결의를 바탕으로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고 당시 20여만 명이 몰살되는 가운데 8월 15일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는데 당시 일본은 8월 17일을 기준으로 한국의 애국지사, 교육계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정계 지도자 20만 명을 죽이기 위하여 명단을 다 정리하고 8월 17일을 D-Day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8월 15일에 천황이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나라가 36년 만에 해방을 맞았으니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꿈꾸는 것 같았도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역사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광복 75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 설교 가운데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일본을 타도하자, 일본을 미워하자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역사 이야기를 알려드리고자 함도 아닙니다. 일제 36년이나 6.25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호시탐탐 전쟁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핵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무기들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연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 수상 아베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을 고치기 위하여 혈연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근세 이래 500년 동안 아시아에서의 국가 총력 전쟁이 9번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청유재란, 청일전쟁, 중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베트남전쟁, 아편전쟁, 남북전쟁, 이 9가지 전쟁 중에 6번의 전쟁을 일본이 일으켰습니다. 일본 수상 아베는 전쟁을 일으킨 집안의 후손으로 여전히 전쟁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도 식민사관을 가지고 한국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을 경제적으로 또는 전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요만한 거 쓰고 아베 마스크 쓰고.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전쟁을 일으키며 간을 보고 있지만 일본은 언제든지 714번을 넘어 715번째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세 가운데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내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평온한 시대에 나라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위기 때 합니다. 이 평온할 때에 국가 사랑을 외친다고 광화문에서 어디에서 외친다 해서 이것이 사랑이고 그들만이 사랑일까? 아닙니다. 진짜 국가 사랑은 위기 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온할 때에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의 주부대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 없이 주권 없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로 살기도 했고, 나라가 망한 가운데 바벨로니아 포로로 70년을 살아내기도 했으며, 성경을 벗어나 저들의 역사를 보면 민족은 있지만 디아스포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국가도 없이 영토도 없이 1000년을 넘게 삶을
살아내기도 했던 민족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기 출애굽 역사와 더불어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면서 민족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원리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은 있는데 내 나라가 없습니다. 민족은 있는데 내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유린당하며 제국 건설에 처절한 삶에 동원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들, 드디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430년 만에 말입니다. 언약하셨던 바, 약속하셨던 바 하나님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저들을 찾아와 모세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내 나라,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장자였어? 우리가? 저들이 왜 놀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장자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430년 동안 노예로 그냥 두실 리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맞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은 맞아.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버려진 민족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너희는 내 백성, 내 나라, 내 장자, 내 아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 앞에 저들이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그 민족에게 영토를,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하자 합니다. 출애굽의 결단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430년간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저들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자, 이 결단이 쉬웠을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던 것처럼 저들도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출애굽을 결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몰랐다는 말은 방향에서만이 아닙니다. 그 200만 명, 60만 명이 떠날 때 만약에 먹을 것은, 마실 것은, 입을 것은, 병들면, 내 자식 교육은 염려에 사로잡혔다면 저들은 그 애굽을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늘상 염려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늘상 근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먹을 건, 마실 건, 우리 자식 교육은
놀랍게도 저들은 출애굽을 결단했고, 출애굽을 결단한 저들 앞에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광야 40년 내내 저들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이었습니다. 갈 바를 모르는 저들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였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문제는 출애굽이 영적 싸움이었던 만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또한 처절한 영적 싸움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가 하는 길, 모세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지형지목이 어떠한지, 언제 모래 언덕이 생기는지, 언제 모래바람이 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 빠른 길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우리 가나안 땅으로 네 맘대로 인도하거라 하면 어쩌면 모세는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모세가 아는 길이 아니라, 모세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생각지 않은 길로 인도하니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야 하는데 북쪽으로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세가 그 말도 안 되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앞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왜요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사노라면 하나님 앞에 왜요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식에게 문제가 있을 때,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생각지 않은 경제적 어려움 앞에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모세가 왜요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모세는 광야를 잘 알아.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어. 아니, 우선은 길인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야. 그 이상은 길이 없어. 광야에서 이것이 방법인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야. 그 이상은 방법이 없어. 이게 우리네 인생 아닐까? 자식을 대학만 졸업시키면, 결혼만 시키면, 아이가 태어나면 거기까지만, 늘 그 다음 앞에는 손을 드는 게 아닐까? 모세는 다 바뀌어. 분명한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40년 인도했다면 인도하셔야 될 이유가 있었어. 무엇일까? 놀랍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가운데 때로는 장막을 옮길 때, 때로는 하루,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3년, 1년 머물게 하는 가운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켰고 믿음을 훈련시켰어. 왜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은 은혜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해는 은혜로 건너지만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죽는 건 아니야.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 봐. 교회 다니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사는 건 살아.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 아니요. 믿지 않아도 사는 건 살아.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 우리 신앙 안에서 눈을 열어 어느 날 믿음 안에 들어와 보니 깨달아 알아지는 게 있어.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고 영원한 것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사실 영적인 게 아니야. 믿음이 아니어도 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에 있지 않아. 애굽에 있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또한 원하는 거 다 적어보면, 원하는 거 적어보면 다 애굽에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어. 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건 아무리 적어봐도 다 별거 없어. 우리 딸이 외국에 있다가 얼마나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지, 하루 저녁 한국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하고 적었대. 적었더니 떡볶이, 순대, 적었더니 A4 용지로 앞뒤로 빡빡하게 적었대. 가서 뭘 먹을까 다 적어봤는데 세상에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그 적었던 것이 하나도 다 소용이 없더래. 먹은 바 다 갔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 나중에 천국에 딱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진짜 원하는가 할 거야.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고 믿음이어야 해?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아들 하나나 둘이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열국을 담아주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을 섭리하신 바 믿음을 원하신 바. 믿음 아니어도 살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영원한 것을 알아버렸어. 영적 원리를 알아버렸어. 어느 순간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훈련하고 성장시켜. 또 하나,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출애굽은 단순히 정치적, 민족적 해방을 넘어 영적 해방에 의미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 출애굽 영적 해방이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 그 믿음이 성장한 가운데 단순한 성도로가 아니라 영적 군사, 영적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의 노예로 살았고 그저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는 처절한 민족, 저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무엇이라 이름하였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노예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잘 사는 거 이 정도 하나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그림을 그리시는 것일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7절을 보면, 또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간 살던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고 그저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다 별것 없어. 내가 보기에도 별거 없어. 애굽의 노역 앞에, 질병 앞에 유린당하며 사는 처절함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네. 너희는 군대야. 너희는 군대야. 여러분, 군대는 운동선수와 달라. 운동선수는 이겨도 되고 져도 되지만 군인은 이겨야 돼. 군인은 이겨야 하고 살아남아야 돼.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내야 하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 출애굽의 영광과 함께 홍해를 건너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들이 3일 만에 만났던 게 마라의 스물이야.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들은 아말렉 군대를 만나. 구름기둥 불기둥은 인도는 실수가 없어. 그렇다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로 인도하면서 마라의 쓴물 그리고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하신 의도가 뭘까? 저들을 왜 하나님은 군대라 말씀하셨을까? 가나안 여정길에 있는 저들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인은 이거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이런 마라의 쓴물 같은 일들을 많이 만날 것이다. 아말렉처럼 너희를 죽이고자 너희 갈 길을 가로막는 적군들 또한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정복하지 않고는, 그만큼 성장하지 않고는 내가 주고자 하는 영적인 가나안을 너희가 품어낼 수 없으니 너희는 이겨내라, 이겨내라. 그래. 여러분 봐, 내가 생각하는 건 노예야. 나 하나 겨우 세상에서 시달려 살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좋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 너희는 군대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보면서 겨우 살아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들을 미래적 군대로 그림을 그리며 너희는 영적인 전사라, 그리스도의 군사라, 영적인 군대라,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나 이렇게 시달리면서 왔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은혜는 위로만이 아니야. 진짜 은혜는 소망만이 아니야. 크게 하면 합시다. 진짜 은혜는 능력이요. 세상을 이길 힘을, 질병을 이길 힘을, 문제를 이길 힘을, 내 삶에 마라의 쓴물이 또 펼쳐질지라도, 내 삶에 아말렉이 가로막을지라도 크게 하면 합시다. 나는 이기리라, 나는 이겨내리라.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런 영적 전사로서의 영적 마인드, 영적 기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서 시달리다가 겨우 와서 예배드리고 겨우 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 예배 때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아멘 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길게요, 내가 세상을 정복할게요, 내가 가난하지만 비틀거리지 않을게요, 내가 병들렸지만 비틀거리지 않을게요. 그 믿음으로, 그 결단으로 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광야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데, 그 인도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아말렉을 만나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코로나19 앞에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언제 코로나19가 끝나? 그럴 거 없어. 광야야. 코로나19 해결되면 다른 문제 없을까? 지금 우리나 코로나19 때문에 마치 모든 신앙생활을 마음껏 못하는 것 같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코로나19 아니면 뭐 다른 문제 없을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라의 쓴물도 만날 것이고 아말렉도 만날 것이고 마사와 무리바도 만날 것이고 다 만날 거야.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는 군대야. 너 자신이 믿음 없다 소리 하지 마. 나는 교회 이제 나와서 믿음 없어, 나는 잘 몰라, 이러지 마. 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이기리라. 그 삶을 살아내는 방법이 뭐야?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이 뭐야? 놀랍게도 모세는 그 아말렉 군대 앞에서 싸움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산에 올라 두 손을 들고 기도해. 모세의 믿음이 뭐야? 모세의 믿음이 뭐야?
저 싸움의 현장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전쟁의 승패는 내 기도의 손에서 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어. 아론과 우리 염력에서 손을 들어. 이게 교회고,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죄송하지만 이 평온할 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해야 돼. 어떻게? 주님, 이 삼천리 강산에 크게 하면 합시다.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이 삼천리 강산이 다시는 전쟁의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전쟁이 나보니, 일제시대가 되어보니 알았어. 평온 올 때는, 평온 올 때 나라 사랑한다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은 아직 몰라. 여러분, 지금 무슨 광화문 가서 나라를 사랑한다고 태극기 흔든다고 그게 무슨 나라 사랑? 인정, 나라 사랑 인정.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은 위기가 와봐야 돼. 부부도 진짜 사랑할 때는 평온할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거요. 있으면 불편하고 없으면 궁금하고 그냥 사는 거요. 그렇지만 남편이 병들면, 아내가 병들면,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그때 진짜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6.25) 때 이야기 못 들어? 전장이 나니까 부자들은 배 거꾸로 대고 다 도망갔다고. 여러분 봐요. 모세는 손을 들어.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맡겨. 영적 의미가 뭐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크게 하면 합시다. 이 나라 여호수아 예수님에게 맡기면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두 손을 들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모세가 손을 드니 이스라엘은 이겼어. 영적으로 보면 놀라운 일 아니야? 육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세의 손끝을 보았어. 오늘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나라를 이만큼 축복하시고 평온케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은혜야. 무엇보다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두 손을 들어 이겨낸 이스라엘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돼. 처음으로 430년간 노예로 쩔어 살던 저들이 아말렉을 이기면서 배운 게 있어. 아멘 크게 해봐.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우리도 승리할 수 있구나. 이걸 하나씩 배워야 돼. 믿음으로 살면서 빌빌댈 거 없어.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할 걸로 믿고, 여러분 또 한번 경험합시다. 이겨내리라. 승리하리라. 나는 이겨낼 거야. 여러분 그냥 위로만 받는 성도가 아니라 영적 전사로서, 주님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쓰러져도 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가정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켜내겠습니다. 이 나라 지켜내겠습니다. 외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우리도 이길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전쟁의 승리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펄럭이게 했어. 아멘 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야. 전쟁에 승리한 후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기도하던 자리에 기도의 기념탑을 세운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승리했다고 해서 승리의 개선문을 세운 게 아니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이게 했어. 오늘 또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가냐, 내 삶에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이길 원하면서, 내 삶에 이 나라의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이길 원하면서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너 혼자가 아니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코로나19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나 코로나19 빨리 끝나본들 우리는 뭐 그게 그거야. 그냥 뭐 우리가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고 빨리 끝나고 그런 것도 없어. 백신이 언제 나올지,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뭐 또 그거 나오면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 참 지금 코로나19가 핑계야. 사람은요 이미 너무 큰 문제가 오면 작은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죄송한데요, 제 이야기 잠깐 할게요. 저는 바울이 몸에 약함을 담고 있듯이 제 몸에 사실은 약함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무릎이야. 젊은 때부터 무릎 꿇고 폴탁폴탁 뛰면서 기도하는 중에 무릎이 망가지는 줄 몰랐던 저, 무릎이 늘 약해. 그래서 울 때도 많아. 그런데 신기하다. 이번에 내가 대상포진이 왔거든.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이 통증이, 이게 얼마나 아픈 겁니까? 걸려보면 알아. 근데 신기하다. 대상포진 온 뒤로 무릎이 안 아파. 안 아파서 안 아픈 게 아니라 이 무릎까지 신경 쓸 여지가 없어. 여기서 바늘로 찌르니까. 하나 문제가 해결된다고 없는 게 아니야. 광야는 광야야. 무슨 일이라도 만날 거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환질구 없애는 신앙이 아니야. 주님은 출애굽시킬 때 그 노예로 빠져나오는 겨우 자기 하나 살기 위해 비틀거리는 그에게 너희는 군대야. 너희는 영적인 군사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야. 너는 영적인 무장을 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아말렉을 만나도 무엇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 이겨라. 이겨내라. 이 나라도 걱정할 거 없어. 이 나라 지금까지 주님이 지켰고 주님이 은혜 베풀었어. 사람이 망가뜨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이 꼭 축복할 걸로 믿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하며 이 나라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펄럭이게 할 걸로 믿고 달려가는 거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해. 유튜브 보면서 나라와 민족 걱정하는 게 나라 사랑 아니야. 영상 보면서 막 나라가 큰일 났어 하고 영상 퍼날르는 거, 그거 믿음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 손을 들고 달려가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 하나 있어. 기독교 박물관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발견한 찬송가집이 하나 있는데, 1908년에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3,000명밖에 안 되었을 때, 그 3,000명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 예배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쏟아부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모여서 함께 찬송하자 해서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성가, 소위 말하면 찬미가집이 기독교 박물관에서 보았어. 이걸 보고 얼마나 좋았던지. 이걸 보는데 세상에 15곡이 있어. 이 15곡이 무슨 뭐 오늘날치 곡이 있는 건 아니고 세로로 이렇게 뒤어져 있는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이 15곡 중에 14번째 곡에 찬송가가 오늘날 애국가가 실려 있어요. 첫 번째 애국가가 나올 때 찬송가였던 거예요. 이 애국가를 당시 윤치호 집사, 그때는 조사죠, 윤치호 조사가 작사를 했고, 안익태 씨가 나중에 작곡을 했는데, 오늘날에 불려지는 안익태 씨의 곡으로 불려지기 전에는 미국의 민요풍으로 당시 3,000명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중에 14번째 찬미가가 애국가였어요. 지구촌에서 애국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나라는 2나라밖에 없어. 그때 그 민요풍 제대로 들려가 동해물과 백두산, 이건 지금 곡이고, 원래 곡은 내가 그거 부를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 지금 내가 1부 예배 때는 잘했거든. 근데 2부 예배 때부터 지금 갑자기 헷갈려 버렸어. 그게 민요풍으로 이렇게 불렀어 하는데, 그 믿음의 그 노인 목사님이 이걸 불러줄 때 제가 울었거든. 1908년이 언제인 줄 아세요? 1910년 한일 합방을 앞두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울었던 거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당시 구호가 뭐라고?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국가가 있다. 내 조국이 있다. 그러면서 그 국가를 품고 기도했던 그 3,000명을 생각하니까, 물론 역사는 이런 것들 다 우습게 알지. 아말렉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야. 전쟁에 승리했을 때 아홉시 뉴스에는 여호수아가 잘 싸운 걸로 나와. 그러나 하나님은 네 손을 보았다 그래. 이런 영적인 역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 함께 모여 울었던, 기도했던 내용들을 되새기니 그 민족의 그늘이 암울할 때 그 3,000명이 모여서 이 첫 번째 이 찬송을 하면서 울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오늘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여러분은 다르니, 나는 노예로 그저 물질로 가난에 병에 시달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크게 하면 합시다. 너는 군대다. 너는 영적 전사다. 너는 이겨내라. 너는 승리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 이 나라 우리가 기도하면 지켜줄 걸로 믿고, 여러분 우리 주님 붙들고 나라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믿음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미녀풍으로 내가 좀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도 여기에 내가 박자 감각이 없어서 잊어버렸지만, 오늘 75주년 기념으로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과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애국가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싶어요. 그래서 아하, 이렇게 이 나라를 지켜냈구나. 당시 3,0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마음으로 우리 애국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